70주년 우리 성은교회 이 귀한 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나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나의 시선도 중요하고 눈빛도 중요하고 표정도 중요하고 내가 외적인 행동도 중요합니다. 제스처가 중요하죠. 그런데 전화는 목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이거 완전한 소통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편지글로 예전에 소통을 하기도 했죠. 글로 소통하는 것도 완전한 소통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한자 잘못 쓰는 것으로 완전히 내용의 감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SNS, 텍스트 메시지, 또는 이렇게 개인적인 소통하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이들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SNS에서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다시 대체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웃는 이모콘 하나 보내줘야지 하고서는 보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무뚝뚝한 말을 어떻게든 대충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이모티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모티콘을 만들었지만 글 쓰는 사람의 태도와는 상관없는 가식도 많습니다. 직접 만나면 서로 호흡하면서 말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좋지만 직접 만나는 것 이외의 어떤 것들도 대화만큼 또 직접 만나는 것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동시에 완전한 대화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야지 비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직접 만나기만 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이 가능할 때가 있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신뢰와 친밀감이 더 쌓여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인사만 하던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면 더 친근해질 수 있고 또 평소에는 서로 인사만 하고 얼굴만 알고 형식적인 대화만 하던 사람이 여행을 하고 나면 완전히 가까운 요즘 표현으로 찐친이 되는 것처럼 진짜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은 신뢰와 친밀감이 더욱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줄이고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직접 보기를 원한다.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내가 얼굴 보기를 원하기 위해서 진짜 주야로 간구했다. 밤낮으로 간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시면서도 이 편지가 충분히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너희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의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쓸 것도 많고 또 할 것도 많고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말할 것 많지만 내가 쓸 것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쓰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가서 대면하여서 내가 말하고 싶다. 왜냐? 이게 말이 아니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직접 만나는 것만큼 한 상대를 더 잘 알고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약 성서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로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은 오엘 모에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엘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이 오엘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 우리 성막이 이렇게 텐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에드라고 하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진영을 만들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지파별로 12지파가 쫙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맨 한가운데 오엘 모에드, 만나는 텐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텐트를 만드신 것도 내가 모여서 너와 함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고요, 이 텐트가 진영 바깥에 어디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숨겨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 보시듯이 사람들이 텐트를 친 한가운데에 저 성막을 만들어 놓은, 회막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 회막, 오엘 모에드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진영 한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글로 만나는 방법이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 저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한가운데 서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식사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날의 식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요, 우리에게 꼭 기억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나기 위해서, 직면하기 위해서 매번 모임마다, 매번의 예배마다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며 모시며 그 하나님을 서로 만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나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고독한 사람이라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녹초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기독교인처럼 살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도 또다시 이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쁨으로 공동체를 서로 마주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신다라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기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1955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김학군 향토지를 읽어보니까요, 6.25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예전에 그 38선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휴전선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예전에는 북한 지역이었다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땅이 된, 과거에는 북한 지역이었던 이 땅을 미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함께 군정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원 지역,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서 그때 당시는 여기가 김화군이었으니까 김화 지역이 되겠죠. 김화 지역도 군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정 아래에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니 원래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6.25가 나면서 남쪽으로 피난을 했고, 그 피난한 가장 큰 무리의 사람들이 원주에서 난민촌 수용소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원주에 있었던 그 수용소에 살고 있었던 원래 우리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이곳에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이 막 끝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저 사람은 적이 아닐까, 저 사람은 간첩이 아닐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저 사람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누군가에게 고발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었을까. 이런 피하 식별, 의심의 눈초리로 이곳에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있었고, 그리고 남모를 긴장감이 있었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 성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군정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대식 목사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그때는 처음 교회를 와수교회를 세우시고, 텐트교회, 천막교회이긴 하였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텐트, 천막을 치시고 그것을 회막으로 만드시고 오엘 모에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성은교회를 오엘 모에드, 천막을 치시고 모이는 장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화의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 철원의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피하 식별을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안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하나의 몸을 이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가 가지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서로 반목하고 의심하던 공동체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안아주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성은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지을 때, 예를 들어 사각형 건물을 짓는다고 치자고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건물은 다 사각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방을 갖긴 했지만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는 사각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사각형의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돌을 놓는다면 어디다 놓으시겠습니까? 한 면에 한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꺾어지는 코너에 그 모서리에 제일 먼저 두시겠습니까?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집을 정확하게 짓는 사람은 항상 기준이 되는 돌을 모서리, 모퉁이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물을 지어 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기준이 되는 돌이 되셔서 그리고 가장 튼튼한 돌이 되셔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돌은 크기가 전부 다 다르고 모양도 서로가 다르지만 그 모퉁이 돌부터 하나씩 하나씩 돌을 쌓아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로 그리고 그를 포용해주는 그 포용으로 중간에 모르타르를 삼아서 계속 돌과 돌을 연결해 나아가 하나의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직접 만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 직접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형제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말을 나누고 이해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 건물이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저는 서로에게 그냥 벽이 되어버린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벽을 이루는 이 벽이 아니라 서로 대화하지 않는 장벽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심리학자인 루이스 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사회를 도시화된 사회를 세 가지 특징으로 꼽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익명성. 예전에는요 홀로 있어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도시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내 이름조차 잃어버리고 내 이름조차도 그들은 모르는 익명성의 시대가 되었고 또 어느 순간 나도 그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비록 사람들은 많지만 서로 남남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도시화된 이 시대를 익명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이 지었기를 비인간화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데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살아가며 한 상대방을 그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 가치로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가를 구분하면서 한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인간화의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2차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2차적인 관계가 이 도시와 사람들의 공동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2차적인 관계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서로 기계처럼 모여 있을 뿐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목적이 달성을 끝나고 난다면 내지는 서로 간에 의견이 나뉘어진다면 언제라도 내가 그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생존을 위한 원초적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내가 취하고 버리는 관계, 2차적인 관계의 특징이 바로 도시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성은교회는 처음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며 서로 피하 식별을 하던 시기,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기,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오늘 살아가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의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알아가기보다는 서로 대한 관심을 끊고 벽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원래 우리 성은교회 설립의 취지와 목적과 그리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반영하는 시 한 귀절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가족에 관한 얘기예요. 장롱이 그렇듯 오래 묵은 습관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곤 한다. 어쩌다 내가 아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내의 몸에서는 삐걱 하는 소리가 난다. 나는 아내의 몸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무엇을 찾으러 왔는지도 잃어버리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아래 위가 꼭 맞는 서랍이 되어서 닫혀버린다. 아내가 내 몸의 여닫이 문을 먼저 열어보는 일은 없다. 나는 늘 머쓱해진 채 아내를 건너보다가 돌아앉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본래 가구끼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아내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대화가 없는 거죠. 직접 만나며 서로의 의사소통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인생의 배경화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다고 숟가락이 젓가락에게, 젓가락이 숟가락에게 말을 거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장롱과 테이블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구끼리는 대화가 없습니다. 가구끼리는 직접 만나 서로 몸을 부대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앉아 계신 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배경화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건물이 우리 신앙생활의 배경화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면, 우리가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성은교회가 세워질 때처럼 모두를 품어 안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통하고 돌보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며 그들 덕분에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운교회 성도 여러분, 7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걸어왔던 화려한 길에 우리가 묻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그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안아주는 공동체, 이해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